오늘은 제가 질문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그, 각자 영적으로 고비를 넘는 시기가 있으시지 않아요? 음, 제 경우에는 몸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은 안 먹히니까 제 조건에 맞는 것을 찾다 보니 레이키와 최면이었어요. 전에 안 해본 것, 비싸지 않을 것, 어, 밖으로 많이 안 다니고 할 수 있는 것, 체력적인 이유로. 그랬는데 가보니 그 방법론 자체가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론이었을 거 아니에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초콜릿 그리워서 몸이 낫는다. 이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뭐 성령한테 청하고 힐러가 마스터인데 나한테 뭘 그려가며 동조를 해주면 네가 무슨 파워를 갖게 된다나. 영적인 도약에 있어서 넘어서기 힘든 계기들이 있는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사례는 그랬고요. 그거를 그냥 앉아서 쉽게 지나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을 거고, 막판에는 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려놓는 형태를 취하지만, 그 마지막 도약이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계기들에 대해서 좀 나누시면 오늘 교재 내용하고 좀 맞물립니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럼 뭐 또 뭐 똑같이 내면화에 치유했습니다. 우리 이럴 거니까. 세아님이 한번 들려주셔. 요즘 그 작업 그 단계 중이죠. 이제 저기 어떤 제가 이제 질문을 간추리면 영적인 차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계기나 과정이 어떠셨냐고. 음, 종교도 힘들지만 이런 류의 그 비주류적인 영성, 개별적 영성, 이거에 마음을 열고 연결하는 거는 대단한 어떤 내적 계기가 수반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도 아니고. 네, 저는 원래 이쪽 분야에 관심 자체가 없었고, 네, 뭐 종교는 그러니까 종교 안에 기독교를 적긴 했지만,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음,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제 하다가 에너지 쪽에 좀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힐링 스쿨에서 하고 있다가 아마 이제 힐링 스쿨 하면서 음, 상위 자아라던가 뭐 나의 어떤 근원 뭐 하나님 이런 것과 나를 연결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올해가 2년 차인 것 같아요. 그걸 하는 경험.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싹 믿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때 들으면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중인 것 같아요. 응. 어, 그런데 그 이제 가끔씩 이제 배웠으니까 어느 내가 되게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했던 것 같아요.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나를 좀 연결하고 응. 내 에고를 좀 내려놓고 이거를 이렇게 무슨 반복해서 외우듯이 막 그때마다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응. 그래서 어떤 한순간에
감정이 막 올라왔던 것들을 그렇게 막 외우면서 좀 고요해지고, 그리고 그때 딱 떠오르는 어떤 액션을 제가 취했을 때 굉장히 평화롭게 그 상황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조금씩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늘 의심과 함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집에서 아이하고 관계에서도 제가 좀 화가 났었고, 그리고 아들도 화가 나고, 그래서 둘 다 막 흥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어, 이어폰을 끼고 어, 그냥 걸었어요. 예, 집에서 막 걸으면서 그 화난 걸 좀 가라앉히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때도 또 뭐를 했냐면 내 에고를 내려놓고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하게 해달라고 계속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걸었는데 또 아들이 중간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그때에도 와, 그때 내가 화가 딱 올라오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다시 미친 듯이 또 머리로 그럼 나 에고가 아니고 빨리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계속 했는데 어, 그냥 마음에서는 알겠어요. 아, 내가 멈춰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멈추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멈췄고, 그리고 멈추고 나니까 내가 여유가 좀 생기니까 우리 둘 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다시 엄마 부르면 우리가 얘기하자. 이런 태도를 제가 취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들도 그냥 방에 들어갔고, 방에서 막 또 화가 나가지고 막 혼자 막 뭐라고 뭐라고 막 하는 소리는 들려요. 근데 제가 계속 호흡하면서 나한테서 들려오는 소리, 그거에 계속 귀를 기울이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아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자기 좀 편안해졌으니까 저랑 얘기하자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리면서 막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제가 그때도 계속 머리로는 그 작업을 했어요. 계속 나의 근원과 연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 호흡하고. 그런데 계속 알겠더라고요. 그냥 있어야 한다라는 걸. 가만히 들어만 주면 된다라는 걸 알겠고. 그리고 나서 계속 호흡하면서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줬더니 얘가 나중에 한참 울고 감정이 풀리고 얘도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조금 생략하고 얘가 이제 자겠다고 이렇게 누웠어요. 제가 옆에 앉아서 자는 걸 좀 봐주느냐고 이렇게 앉았더니 얘가 저한테 그때도 눈물을 또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친구한테 스트레스 받았고 아까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시원하게 다 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그 과정이 되게 놀라웠던 거예요. 제가 한 건 그냥 계속 근원하고 연결을 하고 계속 호흡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려고 계속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고요해지니까 아들이 고요해지고 자기의 어려움을 스스로 다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다 풀어내고 그리고 되게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 그 과정이 저한테는 이렇게 커트 경험했던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스토리로 경험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어제 오늘도 되게 화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딸하고 아들이 막 싸우는데 너무 정말 폭발을 하는데 그게 또 떠오르니까 계속 제가 호흡하고 계속 근원하고 연결하려고 하고 에고를 쓰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또 하나 있었냐면 그때 헤일런 선생님하고 개인 상담할 때 왜 이분법적인 사고를 좀 버리고 아이를 만나라라고 하는 그 말이 또 기억이 나서
제 안에서 올라오는 그 화는 다 저하고 맞지 않는 것은 나쁜 거라는 이분법에서 오는 음, 감정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그래, 이 이분법을 내려놓고 가자. 그러면서 계속 호흡하고, 그래서 좀 빨리 이렇게 좀 다들 이렇게 그냥 안정되게 이렇게 오늘도 그 경험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는 한 번도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연결을 해서 내가 나를 지켜내거나 상황을 바꿔낸 경험이 없었는데, 음, 어, 요 경험들이 저한테는 좀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오늘 교재 163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첫 번째 페이지 163번입니다. 힐러에게, 저에게 당부하는 말인데, 세아님이 자녀들에게 한 것이 이거죠. 그들 스스로 이러한 힐링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 에너지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힐러가 하는 일이. 양육자, 엄마, 뭐, 상담가가 하는 일. 그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를 안 내야지, 화를 안 내야지라고 감정을 단순하게 억누르거나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야라고 멘탈로 외우거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인격이 도야될 수는 있겠어요. 화 안 내고 뭐 멘탈로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힐링을 직업적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한다거나 아이를 24시간 365일 기른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자제하고 멘탈로 나를 움직인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주 그 심각한 부모 폭력이 아닌 바에는 대부분의 가정은 엄마가 10번에 몇 번은 잘해주다가 몇 번 폭발하고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엄마도 무감각해지고 자책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하자면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더라. 세아님이 지금 하신 발버둥을 친 것, 뭐, 뭔가의 연결, 그 부분에 힘이 가동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이 많은 사람을 상대하거나 어려운 책무, 관계 조율을 해야 되는 분들이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163번의 메시지를 이 당시에 들었다는 건 제가 초보 힐러로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때 아니었겠어요? 도와주세요, 뭐, 어째요, 몸이 아파요, 라고 오시는데, 저는 돈이 없어요, 남편이, 뭐, 생존 불안이, 뭐, 인간관계가 그러시는데, 제가 거기에 공감을 넘어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 끌려 들어간 상태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초조해져요. 어떻게 도와주지? 경제적으로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어떡하지? 그래서 실제로 무리한 멤버십 제도를 만들어서 막 싸게 해주고 그냥 깎아주세요는 안 돼. 이렇게 것까지는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명분을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멤버십을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열심히는 쓰시는데 싸구려 하니까 나는 선생님을 평생 만나야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발전을 안 하는 거죠. 그것도 끌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조언하고 싶어 하고 고민이 많아지고 부담되고 나중에 나한테 원망하고 막 자기는 안 하고 나한테 내가 얼마나 니한테 왔고 니한테 돈을 얼마나 썼는데 나는 왜 아직도 안 바뀌냐 그러면은 막 쫄리는 기분이 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저런 말을 하지라든지 등등등. 이 재반 현상을 아울러 상호 종속이라 하죠. 부모 자식 간에도 전형적인 상호 종속이 일어나잖아요. 힐러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상호종속이 뭐 네가 한 대 때리니까 나도 한 대 때리겠어 이런 뭐 이런 종류의 악순환뿐만 아니라 이런 맥락 또 부모로서의 맥락 여기도 상호종속이다. 상호 연관은 당연히 되죠. 인간은 모든 관계가 상호 연관인데 상호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패턴에 대해서 내 패턴이 무의식적으로 척허덕하고 그냥 작용 반작용이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상호종속이라 하지요. 똑같은 패턴을 쓰더라도 내가 자각을 하면서 상대가 이러는데 내가 패턴 A, B, C, D를 쓸 수 있어. 그런데 오늘은 A야. 간만에 D를 써볼까? 이거는 상호종속이라 하지 않는데 무의식적이든 아니면 내가 잘한다고 믿고 있든 이게 착한 거야 라고 생각하든 쓰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상태. 이거를 상호종속이라. 그것이 중독이잖아요. 중독을 해체하는 것. 또 브레인 패턴을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행동 패턴을 바꾸는 거고 감정을 다르게 쓰는 거고 이 모든 힘이 김세현님이 방금 경험하신 일상에서 경험하신 그 내적인 신성이죠. 내가 하나님과 연결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에고를 안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눈앞에 뭐 예수님이 뾰로롱 나타나서 하나님이 뾰로롱 나타나서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뭔가 신성을 간곡히 청했는데 그 힘이 자기 안에 있던 힘이에요. 안 써보던 힘. 그걸 우리는 내적 신성이라 불러요. 이름이 무엇이든. 노자는 그걸 도라고 불렀는데 도덕경의 도자가 길 도자, 방법이라는 도자예요. 방법을 바꾼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누가 들어도 좋잖아요. 뿐만 아니라 평화롭고 효율적이고 아름답죠. 또 그 방법이 가장 노력이 덜 들었죠. 세아님. 아들과의 관계에서. 노력이 덜 들었어. 노력하고 애쓰는 상태를 영어로 effort, E-F-F-O-R-T, effort잖아요. effort를 안 쓰는 상태. 그러면 뒤에 안 쓰는 상태가 L-E-S-S가 붙죠. effortless. 애를 안 쓰는 상태죠. 그게 노자 도덕경에서 말한 무위예요. 무위. 위가 위하여 할 때 그 위자인데 뭘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 애써서 한다가 위자예요. 무위. 애를 안 쓴다. 하긴 하는데 뭐 집안에 뺑뺑 돌았고 막 세션 파일 꽂고 막 연결을 청하고 뭐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몸에 붙으면 쉽게 쉽게 전환이 되면서 막상 아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애를 최소한으로만 쓴 거죠. 그게 무위 상태. 그게 자꾸 연습이 되면 어쩔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안이? 그 상태가 그냥 촥 나한테 체화가 된다. 삶이 애를 안 쓰는데 그냥 흘러가요. 그냥 노동을 할 뿐이지. 응. 밥 끓여 먹으려면 노동하고 출근하려면 노동하고 뭐 노동을 할 뿐이지 애쓴다는 그게 없어진다. 그게 힘이다. 평화력이다. 평화력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노동력, 평화력 뭐 이런 그력. 그래서 김세아 씨도 물었어요. 영성 이거 하다가 일상과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잖아요. 그 아들과의 경험이 유익했어요? 물론이죠. 그럼 그 좋은 거네. 그러네요. 뭐 이런 대화를 했다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발버둥을 치는 거죠. 발버둥. 그죠?
그래서 영성이나 종교가 힘들고 애쓰고 발버둥 쳐야 된다. 그래야 이 죄인이 구원받는다. 그거는 영성의 맛을 보기 전의 얘기고, 보기 전의 얘기라. 보고 나면, 이 맛을 보고 나면 세아 씨 뒤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아니, 싶을 것 같아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 근데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험이 내가 더 시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줬던 것 같고, 오늘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아직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중간에 막 이렇게 하면서도 길을 잃은 느낌이 잠깐 들더라고요. 되게 그렇지. 어렵더라고요. 응, 네. 그래서 당연히 감정이 그렇죠. 훅 올라왔다가도 또 다시 금방 이 속도가 좀 응,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발전이란, 발전이란 말 참 좋잖아요. 자기 개발 이런 거. 발전이라는 거는 이 아름답고 환상적인 개념 뒤에 다른 이야기가 있어. 발전이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미지의 길이라. 발전과 성장, 치유란. 미지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대가 있지만 불안, 공포, 하지 말을까? 지금이 차라리 더 나은 거 아닌가? 뭐. ever ascending은 영원히 그 두려움에 맞선다는 얘기. 맞서는 힘이 커지면 두려움이 줄어들겠죠. 그게 세파라는 개념이에요. 세파. 파도가 안 사라져. 그러면 오늘 유튜브에 공개된 내용이 그건데요. 큰 배가 뜨려면 파도가 없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아요? 물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큰 배가 나가지. 그래서 영성이 뭐예요? 그러면 깊이 생각해보고 본인한테 포바디 측면에서 유익한 걸 하세요. 이래요. 한 바디만 유익하면 치우친다. 한 바디만 유익하. 육체, 피지컬 바디에 유익하려면 돈이 좀 많으면 유익하잖아요. 그러면 돈은 좋은 것이요. 맞는 말인데 무리수로 돈을 벌면 나머지 쓰리바디에 불리해. 그럼 계산을 퉁겨야지. 25% 유익 보고 75%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돈이 중하긴 중한데 포바디 전체에 걸쳐서 유익한 방식이어야지. 혜미님은 어떠세요? 본인이 영적으로 어려운 고비 넘었다 생각하는 순간. 저 되게 간절할 때, 평소보다 좀 몸이 너무 안 좋다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너무 괴로운 순간에 그럴 때 좀 청한다고 이렇게 잠깐 명상을 하면 좀 뭔가 힘이 솟고 그때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간절한 순간에 좀 더 잘, 어, 몸 명상할 때도 몸에 뭐가 이렇게 더 좀 느껴진다던가 그런 것 같고, 제가 좀 힘들거나 어떤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 가기 전에 저희 상의자와 그분의 상의자 그 층에서 소통하기,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면, 그게 전환이 돼서 그런가, 좀, 이렇게, 뭐지, 분별적으로 좀 덜 봐지는 것 같아요. 층에서 소통한다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좀 평소라면 기분 나쁠 것도 좀,
좀 전환이 돼서 음, 그렇게 된 것 같고. 음, 네.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천주교이셔서 네, 저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그때 이제 또 지금 딱 잔상 하나가 정확하게 떠오른 게 성모 마리아는 왜 성당가면 되게 크게 계시잖아요. 들어갈 때. 그게 되게 뭔가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음, 요즘 이제 계속 그냥 잊고 있다가 힐링 스쿨 하면서 이제 영적인 이런 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어디 지금 막 뭐 교회나 뭐 절이나 다니는 데가 없으니까 난 누구한테 얘기하지? 했을 때 그 어렸을 때 그 경험을 그냥 성모 마리아니 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얼마 전에 몸이 되게 너무 안 좋았을 때 어, 약사 여백을 음, 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음, 그 약사 여백을한테 청한다고 하고 명상을 했는데 그동안은 명상이 안 되고 할 때는 제 에너지를 막 끌어 쓴 거를 알겠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음, 안 되네라면서 막 쌓고 명상도 하기 싫고 이랬는데 내 에너지가 아니고 이 뭐 약사 여러분이나 위에 에너지를 끌어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몸이 이게 치유가 된다 안 된다 분별도 일어나지 않고 몸이 음, 엄청 뭔가 저 처음에 힐링스쿨 힐러님이 동조할 때 그 내리누리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한번씩. 음, 그때 그럴 때 그때도 간절했던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래. 예.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전양반은 어려서부터 목표가 성인군자였대. 그래서 희한한 또라이네. 내가 그랬구만. 네. 저는 성인 군자 그 목표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되게 빨리 또 죽고도 싶었던 사람이어서 아, 네, 그 오늘도 네, 또 죽고 싶어하는 그 젊은 청년을 만나서 이제 나도 왜 죽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어 저도 영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거든요. 음, 이제 그 친구의 표현은 이제 끝내고 싶다. 항상 음, 끝내고 싶다. 예. 자기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끝내고 싶다. 음, 근데 그거를 보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인데 한 번도 연애를 한 적이 없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 친구한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도 연애도 한 번도 못 했고 음, 음, 그래서 고통밖에 없는 이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음, 그래서 저도 그랬죠. 뭐. 나도 사실 그 문제에 해답을 모르겠다, 나도. 사실 음, 나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음, 죽는 게 조금이라도 낫다는 생각이 있으면 나는 지금이라도 죽겠다. 조금이라도 사는 게 더 고통스럽고 음, 죽는 게 덜 고통스럽다는 판단만 들면 나는 지금이라도 다시 죽고 싶은 심정이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어서 이 고통이 덜해질 거란 생각이 난 어떤 거에서 좀 찾아볼 수가 없다. 내 생각도 안 들고 음, 죽었다 살아온 사람도 없고 저도 뭐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한 사람으로서 막 이렇게 책도 많이 자살론도 읽어보고 죽음학도 읽어보고 뭐 영성책도 읽어보고 막 다 해봐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더 많고 공통적으로 그냥
다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살아있을 때 괴로운 사람은 죽어서도 괴롭고,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영혼 성장한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 성장을 이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만 오고 가서 정말 고통을 벗어나는 차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서, 그, 나한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그냥 나는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다. 당신의 죽음을, 자살을 내가 지지할 수가 없다. 모든 게 내 소설이지만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약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 얘기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기 삶이 약간은 멀리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서 조금 살아갈 힘이 조금 생긴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영성 뭐 예수님이 있는지 뭐 이제 헤일로님이 뭐 채널링을 해서 뭐 어느 신이 어쩌고 노자를 만나는 일이고 그래봐야 정말 다 한편의 상상이고 소설일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뭐 현재로 내 마음 편하면 됐지 뭐 그리고 그런 얘기를 내담들이랑 같이 나눴을 때 내담자가 그래도 좀 살고 싶어 하면 됐지 나도 내가 언제 죽고 싶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너랑 나랑 사는 꼴이 비슷하다. 별로 다른 거 없다. 그냥 이제 그런 마음 오늘 그 얘기 나누고 와가지고 약간 마음이 무겁기도 하면서 그냥 그런 저한테는 영성이 약간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상담을 해줬네. 네. 그래. 다른 분도 또 조필수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그 제 자존감, 존재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바닥이어서 언제나 저는 이렇게 일어나고 싶었고 누군가 와서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고 그 고통에서 꺼내줄 사람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려온 세월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신과의 유대감을 강력하게 좀 가질 수 있을까? 신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고 그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는 그걸 너무나 간절히 듣고 싶었고 그러려면은 목소리를 듣거나 생활 가운데서 느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깊은 동굴에 갇혀 있으니까 나 자신을 그렇게 그 내면 아이가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힐링 스쿨 이걸 할 때 제게 그 엄청난 그 방법론 제가 매일매일 그 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내면에 있는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준 게 이제 이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힐러하고 그 내면 아이를 만나러 갔을 때 거기서 너무나 밝고 정말 반짝거리는 그 아이를 봤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그 어둡고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비관적이고 그랬던 거기서 완전히 헤어나왔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그 도약이었고, 그걸 하면서 제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또 그게 끝이 아니고, 또 매 순간 저한테는 또 다른 도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매주 이렇게 수업을 힐러 선생님을 하고 하든지 뭐 힐러랑 하든지 28주 하고 또 이거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되고 매 순간 한순간도 여기서 제가 멀어지지 않고 물론 제가 어느 순간에는 내 생각에서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행동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고통스럽고 내가 또 그거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했네 이런 걸 매 순간 맞이할 때도 있지만 거기서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렇게 벗어나는데 옛날에는 뭐 한 일주일, 이주일만 잠 못 자고 괴로워해 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뭐 몇 시간 아니면 몇 분 만에 이렇게 헤어나오고 저 자신을 봐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언제 내가 괴로웠나 그것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 교제 일을 하면서 그 생활 가운데에서도 저 자신의 그런 내면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힐링 테크닉 같은 경우에도 저는 몸이 아주 건강한 스타일인데 이렇게 몸이 아주 굉장히 차갑고 또 이 코가 잘 막히고 이런 부분, 입에 자꾸 뭐가 나고 입속에서 이런 부분이 이 테크닉을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평소에는 잘 안 하는데 수업하기 하면서 이렇게 읽어본 것들을 제가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고 하면 그게 어느 순간 뭐 물론 많이 여러 번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한 번 만에 그냥 이렇게 오래 너무나 아팠던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 확신, 그 자기 강화와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점점 그 경험이 누적되고 그러면서 제 삶이 전체적으로 너무 안정이 되고 이렇게 평화롭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 또 며칠 전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는 항상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한 하루 이틀 집에 있으면 아마 이게 죄책감이 드는 스타일인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냥 거실에 이불 깔아놓고 따뜻한 그 온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불 밑에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 가슴에서 기쁨이 펑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일러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이 이런 건가? 네. 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네. 금방 사라지고 그렇긴 한데, 근데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거를 느껴보질 못했었는데, 네. 이렇게 그냥 쉬고 있는 나도 그냥 봐줄 수 있고, 그냥 네. 아무것도 안 해도 기쁨이, 내가 기뻐해야지가 아닌데, 그냥 어느 순간에 기쁨이 쏙 올라오는 그런 느낌. 네. 그런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이게 막 빨리 이렇게 나도 나를 이렇게 빨리 치유를 해보고 다른 사람도 우울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해주고 싶고 막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헬로 선생님하고 수업을 이제 한 달, 한 달 반인가 두 달인가 남았나? 12주 남았죠? 석 달? 매주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좋은 자극이 되고 또 헬로 선생님이 그 높은 에너지가 이렇게 치유를 해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되고 있어서 제가 더 빨리 간다는 느낌은 들어요. 더 빨리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 헤일로 선생님하고 이제 그 정도 남았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 프로젝트가 프로젝트에 오셔서 다른 프로그램 그때 내가 뭔가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하여튼 저는 너무 깊은 그 우울감이나 그 깊은 그 자책이나 학대나 이런 데 빠져 있었던 삶이 너무 오랜 기간이어서 지금은 거기서 벗어난 거하고 또 삶 가운데 그게 이제 거의 없어지고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하고 만나고 일을 할 때도 막 뭐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고, 참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도약이 있었어요. 와. 네. 병훈님, 지난주에 우리 훈이 제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병훈님, 저쪽 훈이 말고. 뭐 질문 요지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저는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쪽 영성 쪽으로는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접할 때부터 뭐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뭐 힘들고 이런 건 없었고 이게 답이라는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했고 이제 그건 이제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서 현실 생활에서 이제 어떻게 삶을 바꿔 나가는, 그리고 뭐 깨달음이라 그러면 깨달음, 돌아 그러면 돈데 이제 말 그대로 애씀 없는 상태까지, 애씀 없는 평화 뭐 이런 데까지 이룰 수 있나, 이런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일상적인 삶에서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그 스타일대로 또 살다 보니까 옛날 무협지 보면 이제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는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이제 어쩔 수 없이 꼬꾸라질 때 이제 그때마다 조금씩 숨통이 트였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무릎을 꿇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뭐 그런 느낌이었을 때 이제 살 만큼 딱 그만큼 바뀌었다 그럴까, 아니면 생각을, 마음을 바꿨다 그럴까. 근데 이제 그게 꼭 살 만큼만 바뀌는,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확 터지는 게 아니라 딱 숨 쉴 만큼 딱 바뀌고, 또 가다가 꼬그라져가지고 도저히 뭐 숨쉬기 힘들 때 또 조그마한 틈 숨 쉴 만큼만 또 바뀌고,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갈증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야, 이러지 말고 조금 확 바뀌어가지고 진짜 편하게 살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고, 이것저것 뭐 찾아다녀보고 배워본 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적 수업을 제일 오랫동안 했죠. 10년 정도 이상 했으니까 나름대로 도움은 많이 됐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숨 쉴 만큼만 내가 그만큼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뭐라 그럴까, 여기에서 이제 물론 내가 안 받아들인 거죠. 뭐 기적 수업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뭐 말씀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봐도 이제 계속 똑같은 리듬으로만 받아들이고 나한테 변화를 줄 수 없고, 이제 현실 생활에서 특히 이제 인간관계라든지 뭐 여기서 배우는 내면화의 치유라든지 경계선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제가 이제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이거 뭔가 변화를 좀 시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된 게 힐링 스쿨이죠. 유튜브로. 그것도 이제 어디 카페에서 멀더 카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려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포바디 힐링에 대한 글이 있어가지고 미리 보고 하다 보니까 나름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직업적으로도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도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직업적인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 이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포바디 힐링을 선택을 한 거죠. 지금도 기적 수업도 열심히 하지만 하여튼 포바디 힐링도 기대를 많이 걸면서 이제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문제인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꼭 숨 쉴 공간 그만큼만 내가 마음을 열고 더 이상 열지 않는다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생활 전체에 이제 24시간 내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고 이제 직장 가면 또 직장 그 나름대로의 그 틀에 딱 맞춰가지고 내가 생활을 해버리는, 그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런 효율적인, 그래도 다른 파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역할, 해왔던 그런 에너지만 계속 쓰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그런 괴리감이라 그럴까, 조금 그런 것들이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르게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더 물론 바꿔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음, 직장 자체에 대한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음, 바꿔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이고 안 맞는데 차라리 나가서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비적수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제일 마지막 매일매일 레슨을 하는 중에 365일 마지막 하는 중에 이제 이 거룩한 순간을 성령께 맡기니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런 형태로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이제 당신의 안내는 평화를 줄 것을 확신하면서 따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24시간 내내 이제 그렇게 지속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에서나 이렇게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내가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또 말 그대로 좀 소승적인 그런 측면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주고받고 이런 경험, 이게 이제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에게서 벗어나서 나와의 관계, 역할, 이런, 그게 이제 크게는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은 것은 이제 거기서 조금 많이 배워서 깨우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네네. 해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선생님 오라장 보인다는 말씀 드렸죠. 예, 지금도 그 후반 얘기하실 때 보여요. 자기 안에 빛을 밝혀가며 얘기하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말씀드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것이 선생님 방식의 영성과 물질성의 조화였겠다. 지난 살아온 방식이. 그죠? 가족사나 직장의 그 업무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흔들림 없이 어쨌든 수행해 오신 거잖아요. 가족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러면서도 영성을 추구를 해 오신 거잖아요. 이 약간의 약간이 아니라 완전 통합이 된 상태는 아니었을지라도 두 개를 놓고 나름의 밸런스를 잡아오신 거고, 이 연결감이 이제 숨쉴구멍 정도만 연결감이 있었다. 기계적 밸런스죠,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밸런스를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그것이 선생님 방식의 성장일 것 같은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면 과거에는 굉장한 밸런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조화를 이루었으나 지금 보니 이게 완전 통합이 안 되고 좀 분열시켜가지고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굴려가는 그런 너무 좀 기계적인 밸런스였네. 이걸 어떻게 통합하지? 라는 것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괴리감이라는 단어로 나타난 것 같아요. 따라서 나는 무난히 잘해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또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괴리감이라고 인식하는 자체, 그것이 지속된다. 그래서 이 괴리감, 삐걱거리는 내적인 느낌을 이 방향으로 풀까, 저 방향으로 풀까 하는 그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파는 우리를 어딘가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잖아요. 거기에서 뭐 노를 젓든 뭐 이 증기선에 이 방향 키를 돌리든 간에 어딘가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그 괴리감일 것 같아요. 어디로 나아가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새로운 단계의 통합을 추구하려는
나를 그렇게 되도록 밀어붙이는 이 괴리감이 본인 내면의 목소리이고 내적 신성의 발현, 힘이라는 뜻이 아닐까?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빛이. 그러니 내면의 신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결국은 그 핵심은 누구나 똑같은데 개인마다 드러나는 방식도 다르고 문제의식도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단계마다 또 다른 경험들을 하고. 내가 예전에 경험이 이랬는데 그게 왜 다시 안 되지? 가 아니라 그 경험은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빠져버리고 콩나물은 자라듯이 예전의 경험은 지나가고 나는 자라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여튼 공부하면서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내면 아이 이런 다른 데서도 이제 치유하는 작업은 몇 번 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깊게 이제 내면 아이 치유를 뭐 생각하면서 깊게 몇 회차 이상 뭐 해보고 뭐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내면 아이 부분하고 뭐 경계선 설정도 좀 많이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일단 용어 자체가 이거 뭘 의미하는 거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도 아하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피부에 밀접하게 딱 내 걸로 이렇게 딱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두 가지 정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마음이 편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도 기적 수업도 잘 읽히고 네, 네. 조금 더 마음도 편해지고 그렇죠. 확신이라 그럴까 그런 확신의 시간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 거. 언제든지 이제 흔들리더라도 뭐라 그럴까 내면의 깊은 그런 신성이라 그럴까 상의자라 그럴까 연결하고자 하면 바로 편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좀 달라진 점이 아닌가. 더 좋아질 걸로 기대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누가 얘기하실래요? 네. 다른 요인으로 아하. 지금 저랑 아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다행히 심하지는 않고 저는 목이 엄청 아팠다가 이제 목은 좀 나아지니까 좀 살만한데 이제 아들은 심장병이 있으니까 좀 이게 좀 고위험군이에요. 이제 애는 그래도 열도 없고 잘 놀고 뭐 완전 망고땡이죠. 지금 마침 방학에 이러니까 좋아하는 게임 실컷 이참에 실컷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아파서 일을 쉴 때는 그래도 되게 미안함이 있고 뭔가 찜찜함이 있는데 이게 확진이 돼서 이 일들을 다 스탑을 시켜 놓으니까 뭐라 그럴까 되게 희한하게 정말 마음이 편하게 쉰다고 해야 될까요? 뭐 상담실에서도 아우 쉬시라고 막 이러고 이렇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침 또 요즘 제가 조금 일이 줄어든 상태였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누워서 쉬는데 그냥 밥 먹고 쉬고 밥 먹고 쉬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설거지만 해도 되게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누워서 같이 이렇게 둘이 껴안고 누워서 쉬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한
이제 제가 그 토요일부터 조금 이게 심상치가 않는데 그날은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건 코로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혼자 나름 방에서 격리한다고 안 나가고 그러고 누워서 이제 호흡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이렇게 몸의 감각들에 되게 조금 몸의 감각들이 좀 특이한 느낌들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을 하는데 제가 원래 들숨을 잘 못 쉬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더 크게 쉬고 싶어도 잘 안 쉬어지고 날숨은 길게 나가는데 이런 편이었는데 이렇게 누워서 호흡을 하는데 이렇게 가슴이 어떻게 계속 벌어지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되게 이렇게 들숨이 엄청 이렇게 가슴 부분이 이렇게 확장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들숨량이 많이 좋아진 건데 몰랐었는지 아니면 지금 갑자기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뭔가 호흡하고 숨 쉬고 이러는 게 되게 엄청 부드럽고 편안하고 이렇게 확장이 됐다 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호흡을 하는데 이렇게 누워서 잘 때도 이게 그 코로나 증상 중에 하나가 피로감이라고 하는데 엄청 피곤한데 그게 이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잠이 너무 잘 들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몸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뭐가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아무튼 좀,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이 시간에 그 생각도 거의 별로 안 하거든요. 지금 이제 생각할 것들은 사실 다 많은데도 다 스탑을 시켜놨는데 뭔가 이렇게 계속 몸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전하고 다른 느낌들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지고 근데 되게 잘 쉬는 것 같고 네, 아무튼 좀 조금 희한한 경험이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 코로나에 걸려본 것도 처음이지만 그러면서 강제로 쉬게 됐는데 이게 뭔가가 좀 잘 쉬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몸이랑 마음도 좀 약간 다른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예. 언제 잠들지 몰라. 아까도 그래서 너무 졸려서 누워 있다가 그래도 얘기하고서 누워야겠다 해서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최근에 그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세션을 꽤 여러 번 하게 돼요. 그만큼 지금 비중이 높구나라고 실감이 확 와닿는데 공통점이 가볍다는 거예요. 예상보다.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공황 상태에 계신 분의 세션도 하고 또 몸에 원래 좀 잘 관리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확진이 돼서 세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대체로 공통점이 독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특별하게 우리를 무시무시하게 위협하는 전염병이라기보다는 코로나 독감 정도라고 부르면서 대처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그 비상시국을 잘 달려왔잖아요. 우리 세션 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잘 해냈어요. 그죠? 쉴 자격이 있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명분을 갖고 쉬니 어? 맞아요. 그 생각도 했어요. 네. 지금 거의 쉬어줘야만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 그대로 잘 쉬시길. 어? 잘 쉬면 그 다음에 또 일어나 걸어갈 힘이 또 충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적인 치유도 확 일어나네.
최근에 있었던 사례인데 비슷한 경우를 예를 들면 겉으로 보기에는 무난히 잘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성장기의 고통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두려움이 이 자기 삶의 최대 취약점이고 아킬레스건이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요소들이 몇 가지가 증폭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감정체 영역인 거죠.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인생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큰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중첩이 된 거예요. 한 가지를 겪어도 아이고 뭐 애쓰셨네 얼마나 뭐 그러셔 이런 것들이 간간히 몸 치유 세션도 하고 최근에 몸 치유를 위해서 세션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다 이제 코로나 확진이었어요. 그러니 어려운 이슈들을 몇 개를 동시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당연히 몸치유 세션을 요청해 오셨길래 뭐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약속을 잡았는데 줌으로 탁 연결되자마자 이 호흡기 쪽에 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코, 목, 가슴 부위에 그 따가운 통증에 가까운 증상이 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주 힘들었다 사실은 라고 얘기를 하세요. 몸치유를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아 이게 무슨 상상이지 하면서 그렇지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내가 맞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삼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모님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상상 속에 그 성모님 머리 뒤에 이 헤일로가 딱 뜬 상태가 심상치가 않아요. 저는 이 머리 쪽에 뜨는 헤일로의 그 단계별 이거를 경험을 했거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동그랗게 뜨는 빛의 헤일로가 있고 바퀴살처럼 뜨기도 하고 그게 이중바퀴로 뜨기도 하고 거기에 왕관처럼 막 빛이 달리기도 하고 뭐 그런 종류의 그 헤일로가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경험을 했고 성모님이 그런 제가 아는 가장 복잡하다? 아름다운 형태의 헤일로를 머리에 나타내시면서 옷차림의 색깔이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핑크나 뭐 파랑 이런 게 아니라 색깔이 푸른빛, 붉은빛, 녹색빛이 진하게 도는 그런 옷차림이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좀, 아, 왜 색깔이 저렇지? 망설이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어머니라고 불러봐라 라는 거예요. 잘 해냈다 이러면서.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뭐뭐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왜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시지? 라고 하는데 아, 이분이 느꼈을 그 지난 어린 시절부터 가졌을 그 두려움이 지난 1년 동안에 완전히 최대치로 증폭돼서 나타났을 텐데 그때 이분이 가졌던 감정이 극도의 외로움이었겠구나.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거나 내 감정을 경청하지 않으며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얼마나 울고 싶었을까. 어머니도 안 계시고. 엄마 목 놓아 부르면서 당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 해봐라. 말문을 못 열어요.
우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그냥 제가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한참 있다가 갑자기 실은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사를 제가 대략은 알고 있지만 가족사나 성장사를 그 깊은 두려움의 실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크더구만요. 그리고 헬로님한테 세션을 청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도 싶었지만 그 깊은 심층에 대해서는 이해 못할 거다. 공감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해서 망설였고 오늘도 몸 치유를 요청을 할까 이런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망설였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당신이 바둥거리면서 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해봐라라고 했던 것도 잘 해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잘 해냈지만 그 과정 하나의 감정이 그랬겠군요. 실제 어머니는 그렇게 다정다감한 분이 전혀 아니었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머니가 있다면 엄마 하면서 매달려서 내가 너무 힘들고 무서웠단 말이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구나. 그것도 이해가 되고 잘 해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세상에 그렇게 애를 써서 자기한테 큰 도움도 안 되는 일인데 가족의 어떤 문제를 그렇게 해치고 나갔는데 몸도 약하고 심지어 코로나 걸린 상황에서 그 일을 마무리하고 그러더니 자신이 가져왔던 그 공포와 불안에 대한 성찰을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과 환상에 관한 정말 놀라운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분이 평생 가졌을 남한테 말도 못했을 그 공포나 두려움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생생한 리얼리티였겠다. 그런데 그것이 총동원을 해서 자신을 짓눌렀던 지난 6개월 짧게는 그 시간 동안 이거를 온전히 직면했구나. 직면을 해내고 나니까 뭔가 다른 감각이 왔구나. 자기를 평생 락다운 시키던 두려움이 자신의 내적인 힘과 실천을 통해서 그것이 강력하게 고정된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확인. 우리가 쿤달리니 7단계 수업할 때 환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환상의 소멸.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일루전, 환상이다. 그러면 이것이 환상임을 알았을 때 그 환상을 떠난다거나 멸시한다거나 낮추어 보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환상에 머무르는 거다. 그래서 환상을 비로소 플레이, 연기하면서 놀이하듯이 사는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분이 이거를 깨닫는 순간이었구나. 그래서 세션을 마치고 말했죠.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이 많고 연약했던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돈 벌고 사는 사람으로서 위대한 일을 해낸 거다. 남들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알았죠. 성모님이 오신 이유를. 그 아름다운 헤일로를 드러내면서. 그분에게는
중요한 영적 도약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경이란 무엇인가?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굉장히 뭐 특별한 말은 안 했지만 유심히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신경을 쓰고 노력했던 분인데 역경이 뭐지? 역경은 중립적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중립이 아니라 역경은 역경이죠. 쉬웠겠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았겠지.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고 싶은가? 당신의 고통의 문고리를 열고 그 고통의 문을 열어봐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번뇌가 깨달음의 문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였구나. 포바디 차원의 두려움, 역경. 역경이었으나 그분에게는 문을 여는 순간이었겠구나. 그러니 그 의미가 무엇인가? 고정되어 있냐고.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말을 쉽게 하오 우리가 고통이 깨달음의 문이니까 잘해봐.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고 막막하고 불안한데 외롭고. 그걸 아는 사람이 힐러가 되는 거죠. 아이 지가 다 할 건데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옆에서 좀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영성이란 무엇인가의 한 개인의 여정이에요. 참 어찌 보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데 어찌 보면 너무나 실용적이라. 응? 이 세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것. 이 공동체에서 포바드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형태로 정진하시는 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내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이 지금 SNS 공동체의 정체성이란 거의 텅 비어 있어요. 제가 깃발로 내걸은 거.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채워가는 것이죠. 각자의 색깔로. 그래서 SNS 공동체는 끊임없이 재정의 되겠죠. 공동체는 이런 거야, 이래 라는 말이 내일이면 또 낡은 정의가 되고 왜? 새로운 걸음들이 쌓여가니까 1년 후, 2년 후는 아득한 옛날이 되고 그렇겠죠.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 여기에 확신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불안이나 의심 없이 갔다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몇 분의 말을 들어도 누구나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한 방에 구원됐거나 한 방에 깨달았다는 사람도 없고요. 뭐 그런 곳이 있는지 그런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여기 모여 이 밤에 이러고 있는 우리들 중에는 한 방에 됐다거나
의심과 불안, 불신 없이 갔다는 사람은 없다는 거. 그냥 지속적인 과정이 있었을 뿐이라. 오늘의 깨달음도 또 다른 과정의 첫걸음이고, 어제의 깨달음은 지나갔고, 내 안에 어떤 전환의 힘으로 그냥 쌓여 있을 뿐이고, 그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삶으로서의 치유와 성장이에요. ever ascending. 나는 언제 그렇게 되는가라는 말은 뭔가가 종료되고 완료되는 목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건 없어. 거기 도달하면 그 다음에 또 나는 언제 그렇게 되는가. 이 갈등이 원동력이잖아요. 그 원동력이 되어서 꾸준히 달라지는 것.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돌아봤을 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꽤 달라. 그리고 그 차이가 내 마음에 들어. 이거죠. 또 말씀하시고 보시고 싶은 분 한 분 정도 더 하실까요? 네, 선생님, 제가 좀 한동안 무기력감에 쌓여가지고 힘들어 하다가 제가 쌤이랑 이제 세션 할 때, 막 진짜 좀 무기력하게 널브러져 있어도 죄책감이 안 느껴지고 좀 편안하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감정이 좀 이렇게 번지더니 꼭 막 이렇게 그렇게 있지 않을 때도 항상 저는 뭘 할 때마다 늘 진짜 자기 학대 수준으로 온갖 생각과 이런 것들이 늘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잦아들면서 진짜 약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좀, 네, 그냥 많이 편안해져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이제 딸내미를 볼 때도 좀 편하게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랑 세션을 하면서 제가 어떤 뭐 그냥 감정적으로 인간의 어떤 감정적으로 사랑받는 느낌을 제가 느껴본 적이 이제 없다.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뭐 이런 영성 같은 신의 사랑을 뭐 할 수가 있겠나라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저는 나는 뭐 영성 이런 거는 전혀 나는 할 수 없다. 뭐 모른다 그런 생각이 약간 무슨 장애처럼 딱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그런 내가 좀 인정이 되면서 그 당연한 거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나도 내가 뭔가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하면 조금씩 그거를 이제 느껴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겨서 저는 좀 좋았습니다. 네. 네. 굉장히 담백하지만 중요한 얘기 하신 거예요. 있잖아요. 완벽주의자들, 애쓰고 사는 사람들의 저 심연에 있는 느낌이 무력감이에요. 절망감.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무력감과 절망감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망가뜨리거나 그토록 자기를 달달 볶으며 애를 쓰거나. 그 심층이 완화되고 나면 깊은 곳에서 무력감이 올라와요. 그게 실체예요. 그래서 그때 말하는 거지.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거쳐야 해요. 그 소리를 진심으로 누군가가 들려주고 자기한테 들려줄 수 있을 때 그게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의 출발점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잘하고 있거나 애쓰지 않을 때 그 소리를 누군가가 들려주고 내가 듣고 내가 나에게 줘야 해요.